마치 더 이상 갈 수 없는 꽉 막힌 골목길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사람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고난을 통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낯선 땅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실제 비극적인 상황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큰 비극적이고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바로 따라서 합시다. 총리수업의 다시 한번 총리수업의 입학식입니다. 아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 큰 비극이고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은 총리수업의 입학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왜 하필이면은 보디발의 집이었을까요? 이 보디발 하면은 그때 당시 이집트 왕의 경호 실장으로 활동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름 모를 시골 농가로 가서 평생 노동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나라의 실세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할렐루야. 철저히 실세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활동을 하면서 경제 훈련을 배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상류사회에 앞으로 요셉이 펼쳐갈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분명한 매너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화살이 뒤로 힘껏 당겨질 때는 화살 입장에서는 아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는 이의 목적은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이 뒤로 끌려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화살은 가장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조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을 보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는 형통한 자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는 형통한 자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정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정의는 따라합시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정의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면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형통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제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며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불신자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 신이 살아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요셉을 내가 바라보니까 정말 신이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성경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실함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 권사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성실함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 중에, 문식 중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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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조심을 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누군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정말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의 아픔은 예수님의 제자와 백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겹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변의 나라에 철저한 엄청난 기근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미래를 철저하게 설계하셨던 그 정교한 손길이 오늘 막막한 내일 걱정하는 우리의 삶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수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노예의 자리도 총리직을 준비하는 최고의 학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